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이렇게 전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 얼굴이 연상이 되는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 사람이 엎드려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또 떠나서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 다시 돌아오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죠.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으면서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어떤 모습이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뭐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거짓과 이 죄악이라는 이 옷을 입고 멸망이라는 이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말. 지금 유다가 그 말같이 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는 이 날 짐승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데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새들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날아오기도 하고 이동을 하는 거죠. 미물인 이 새들도 제때 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새들도 그것을 아는데 유다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금 유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스스로 이 지혜가 있다고 여겼고요. 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자기들은 율법이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와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유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자기 소유로 여겨서 자기 욕심대로 그 율법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쾌락과 욕심을 치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이 축복의 상징, 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자, 거기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열매만 없을 뿐만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잎사귀까지 다 마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 것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열매를 맺은 것까지도 다 빼앗겨서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진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유다는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멸망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고한 성읍들, 원래 적들이 쳐들어오면 피할 곳, 그것이 견고한 성읍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목숨을
보존해야 하는 그런 장소이지만 지금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견고한 성읍도 자기 자신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심이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결국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시게 하시니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유다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유다를 말에 비유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리고 낭떠러지 그곳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그런 말 그리고 그런 말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말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들이 진멸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저렇게 달려가면 결국 망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5절에도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짓을 고집하면서 돌이키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죽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전진하고 달려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죄인 줄 알면서 고집스럽게 계속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이킴은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킴은 회복의 시작 출발점이 되고요. 결국 돌이킴은 무엇이 되냐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돌이킴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